우리 마음이 팔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눈길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눈 파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나를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이 어리석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이론들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되게 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영혼이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돌아오고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님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의 제목은 목이 곧은 백성에게서 벗어나려면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목이 곧기 싫은데요,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연속해서 열왕기하 17장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선견자, 많은 선지자,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 그런 분들이 한 분만 이 세대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이 요청하고 돌아오라 하는데도 목을 곧게 하여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금송아지와 아로새긴 우상과 목상과 하늘을 이룰 성신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자녀까지 불 속에 던지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을 곧게 하면 우리가 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집 부리지 않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이렇게 매를 들면 금방 잘못했어요 하고 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기어이 매를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엄마가 매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을 깨달으라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고집 부리는 사람은 많이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목을 곧게 하지 않도록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목이 곧게 되지 않으려면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으로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에스겔서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그냥 살과 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쉬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치하면 불쑥불쑥 나오는 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탐심을 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요, 사실은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적의 공격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장자를 죽이는 그 6월절 그 큰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출애굽을 시켰어요. 60만 대군을 애굽에서 빼내어 오셨습니다. 종되었던 그곳에서 빼내어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6월절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조공을 들이다가 그것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모세의 시대에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목이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도 바로 그러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되었던 죄의 노예되고 사단의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해방시켰는데 바로 그에게 다시 돌아가고 굴복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망시킨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아수르 왕의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주시켰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흩어버린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그곳에 심었습니다. 저 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모든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몰아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지고 이방 민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된 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방 민족을 아수르 왕이 그곳에 심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를 보냈다. 이건 특파원이 아니에요. 라이언이더라고요.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죽였다. 몇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제 그 땅의 신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의 신이 사자를 보내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아수르 왕에게 알게 하죠. 그럴 때 아수르 왕이 사로잡아 온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온 사람 중에서 한 제사장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베델에 살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낸 자리에 이방인이 심겼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풍속대로 그 여러 민족들이 모였는데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도 어려운데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스콧, 보노, 그 사람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들어와서 정말 유일신 사자가 나와서 무는 그 상황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기에 얼마나 좋은 찬스였을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세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임의로 세운 제사장,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도 지내는 그러한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급하셨어요. 그 말씀이 34절 말씀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은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절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자손손 잘못된 하나님을 두려워서 붙잡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조상들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온 땅에 퍼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스스로 팔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새 풀무 애굽, 정말 너무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한 그곳에서 빼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정말 10가지 재앙과 얼마나 큰 기사와 이적으로 빼내오셨습니까? 광야 40년을 얼마나 큰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통과시켰습니까? 그리고 큰 이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한 엄청난 홍해를 맨 땅으로 걸어서 건너고 요단을 맨 땅으로 건너는 그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스스로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200여 년 있다가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마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가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분을 보내서 하신 일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값으로 사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모든 장자가 죽는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야곱의 자손, 그 60만 자손,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만 따르라고, 나의 명령만 지키라고.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데 그들이 그 율례와 법도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잘나서 하나님이 부른 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그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를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을 그곳에 심으시고 이방인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나는 이방에 간다, 이방인들에게 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해서 너희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허락하셨을 거예요. 다른 것들도 섬기라고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길 때에 철저히 사단이 틈을 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어야만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깨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무수한 우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팔의 선교사의 간증을 드니까 800만보다 30만이 엄청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으면 힘이 없어야 되는데 섬기는 그때 그것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것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오직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연합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 연합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56장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종되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직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에 아직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하신다. 기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또 양을 파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적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서 사용되는 그 돈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돈을 선전세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돈도 바꾸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멀리서 양을 가져오다 상처나면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양들도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사판을 벌린 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뜰에라도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그곳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을 내셔서 그 모든 것을 뒤엎고 쫓아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굴려를 만든다. 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영의 눈이 열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벗어났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오물에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우리에게 우수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목사 사모라고 되어진 많은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좋은 거야 하면서 붙잡았던 것들, 내 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닌, 경건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새 풀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팔렸어요.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팔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한눈도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신이 딴 데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려 그러죠. 정신 팔려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팔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눈길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눈 파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나를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이 어리석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이론들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되게 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영혼이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돌아오고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님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데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에 휘둘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이 곧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영원한 언약,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삶을 자손 대대로 자자손손 끼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 이름으로 뿌리채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나와 나의 자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작정하는 그러한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입술을 오직 주님께 드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